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1차 유대전쟁, 마사다 항쟁과 제2차 유대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정남쪽 약 11km 지점의 헤로디온과 사해 동쪽 마케루스, 그 사해 서쪽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디투스는 예루살렘 공략에 투입된 3개 군단을 시리아와 도나우강 연안의 원래 주둔지로 복귀시키고 71년 노마로 돌아갔습니다. 그 루실리우스 바수스가 사후 수습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유대인 저항군의 헤로디온을 점령하였습니다. 헤로디온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강야에 헤롯이 만든 요새로 궁전과 헤롯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헤로디온 사진입니다. 헤로디온이 이런 모양, 원뿔 모양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그 헤롯이 만들었던 그 요새이자 궁전이 있었는데 내부 모양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분화구처럼 생겼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안에 헤로디온의 내부 모습입니다. 루실리우스 바수스는 흩어져 있던 모든 병사들과 제10 군단까지 동원하여 마케루스 요새를 공략하였습니다. 마케루스 요새는 사해 동쪽 협곡에 위치하여 지형적인 특성상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원뿔 모양의 뾰족산입니다. 호스몬 왕조가 이곳에 요새를 구축하였으나 파괴된 것을 헤롯 대왕이 복구하여 여름 궁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비난한 세례 요한을 이곳에서 참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케루스 요새에서 공방전이 있었으나 젊은 지도자 에르아살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체포되어 협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로마 장군 바수스는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반군 지도자 유다와 유대인 3,000명을 인근 야르데스 숲에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수스는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고 병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르논강 쪽에서, 먼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산이 정상 쪽에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새를 만들었는데 여기 헤롯이 여기다가 여름 궁전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루스 요새 좀 먼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천연 요새로 보이죠? 이곳에 성을 쌓고 이쪽에서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마케루스 요새의 이게 내부에 있는 이렇게 궁전, 이렇게 돌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마케루스 요새가. 그의 후임으로 플라비우스 실바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최후로 남아있던 마사다 요새의 전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실바는 9천여 명의 정규군과 6천여 명의 노역자로 마사다 외부에 8개 진지와 토성을 설치하는 등 유대인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고립된 마사다 유대인들이 항복하리라 생각했지만 큰 오산이었습니다. 15배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2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마사다의 지도자는 70년 디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아들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가 천연 요새 마사다에 들어와
항거하고 있었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사해 서쪽 지점의 높이는 약 434m이고 정상은 넓이 320m, 길이 620m, 둘레가 1.3km의 마름모꼴 모형의 평평한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다는 허스몬 왕자의 요나단이 요새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았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위협과 애굽에 복속시키려는 클레오파트라의 위협에 대비하여 유사시 자신의 피난처이자 궁전을 건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마사다 요새 궁전에 무기고와 식량 창고, 대규모의 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장기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된 마사다는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좁고 뱀처럼 구불구불한 가파른 길과 또 하나의 가파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공격하는 군대가 쉽게 노출되어 공략에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은 석회석 바위로 된 평지였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충분한 양의 물을 식수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혜의 요새에 5m가 넘는 높은 성벽과 2차 성벽, 37개의 망루도 구축해 단순한 공성전으로는 점령이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실바 장군은 마사다 서쪽 지대에 돌과 흙을 다져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어 공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동원하여 치유적 지점을 측량한 다음 수학자들을 동원하여 필요한 진흙의 양과 인원과 기간까지 계산하여 72년부터 73년 겨울까지 작업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높이 30m, 길이 80m의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공성탑을 접근시켜 화살이나 바위를 날릴 수 있는 투석기도 제작하였습니다. 봄이 되자 노마군은 경사로 위로 동성탑을 끌어올리고 투석키로 25kg이나 되는 돌을 정상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마사다 성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노마군은 건조한 남풍이 불어오자 2차 성벽을 불화살로 공격해 나무로 된 성벽을 불태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좀 적게 나가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헤로디온 그 요새가 유대 광야 쪽, 예루살렘 쪽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헤로디온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마케루스 요새는 사해 동쪽에 이 마케루스 요새라고 이게 하얗게 점이 하나 있죠. 이걸로 내가 이게 마케루스 요새입니다. 이쪽에 마케루스 요새인데 이 마케루스 요새는 사해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사해는 엘리베이션이 마이너스 422m입니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깊은데 이 마케루스의 자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보았듯이 정말 그 원뿔 모양의 뾰축산이죠. 여기가 또 아르논강이 이쪽에 흐르는데 여기가 큰 절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우리 이쪽에서 다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마사다 요새가 여기 있습니다. 치유에 끝까지 저항을 했던 마사다 요새인데요. 이 마사다 요새는 여기도 이제 사해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마이너스 422m가 돼 있죠. 이 마사다 자체 높이도 있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자체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정말 저는 갔을 적에
여기에 케이블카 곤도라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곤도라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대체가 여기 어떻게 뭐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 입체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본 김에 잠깐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 설명, 지형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성지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 사해, 이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고 저 위에 보면 헬몬산이 있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상부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로 들어오는 그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모아진 물은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마이너스 212m인데 사해는 422m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흘러오는데요. 이쪽에서는 물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워낙 여기가 이 지역보다 깊어가지고 물이 이쪽에서 증발되고 그래서 사해의 염도는 상당히 높아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붕 떠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여기서 수영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수영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이게 사막을 건너서 오는데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쪽 주변의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동쪽이 높습니다. 동쪽 고고 요단강 쪽이 푹 꺼져 있습니다. 꼭 저기 그 뭡니까 미국의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거기처럼 크게 치마가 돼 있고 그런 지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요단강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의 중간에 산악지대가 있는데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를 통한 이렇게 산악 지역이 있고 또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쪽에 이스라엘 평야 해가지고 평야지대가 있는데 그래서 길이 이 유대인은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했을 적에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왔던 이게 왕의 도로입니다.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게 아주 고대부터 있던 아주 길이고요. 왕의 대로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왕의 대로. 그리고 이쪽 산악지대 그 유대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를 통한 여기 길을 보면은요. 부엘세바 이쪽으로 가면은 그 광야인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조금 들어가면 있고 부엘세바 네게부 사막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유다 산지를 통해서 산지인데요. 이게 족장의 길이라고 불러집니다. 족장의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들이 이 산지를 통해서 이동해 나가면서 살았다고 해서 족장의 길. 이렇게. 그래서 초기에 보면 여기에 길이 쭉 있습니다. 헤브론이 있죠. 베들레헴 있죠. 예루살렘, 이렇게 베델, 실로, 세겜 땅, 세겜이 있고 쭉 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길보아산.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해안가 길이 있습니다. 해안가 길. 그래서 이 세 길을 이쪽 길, 산지길, 요단강길이 있는데 건너편에 이쪽에 그 요르단 쪽에 있는 왕의 길도 있다. 이것은 애굽하고 나일강 문화하고 메소포타미아 문화하고 교통이 됐던 통행이 됐던 고대부터 있던 길입니다. 아주 유명한 길이고요. 하여튼 이쪽의 지역 하나하나들이 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지역이고요. 또 성지입니다. 나중에 혹시 설명을 드리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해안길, 족장길, 요단강길,
왕의대로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할 겁니다. 그때 잘 들으시고 지도를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사다 요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이 완전 여기는 절벽이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갔을 때 다니던 이 케이블카가 다니는 그 선이고요. 또 하나 아,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마사다 요새의 내부, 그 위에 올라가면은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내부에. 예, 그 위에 정상의 모양이 이런 마른 목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평평해요. 완전히 분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헤롯은 여기다가 나중에 이거 피난 나왔을 적에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헤롯궁입니다. 여기 왔을 적에 여기서 농사를 짓고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뭐 그런 만큼 여기가 평지고 상당히 넓은 그런 평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헤롯궁이 있고 뭐 예전 비잔틴 시대에 있던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여기가 열심당원 주거지. 그때 당시에 그 항거하였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집들이 있던 장소고, 뭐 열심당원 숙소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고,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세례를 행했던 세례초소도 크게 파는지도 있고, 저수지도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방향에는 북쪽 방향인데요. 헤롯이 자기가 뭐 식량 저장 창고 또 궁전 등 많은 건축물을 여기다 세워 놓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항상 미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헤롯 대왕도 알아요. 그래서 중간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허스몬 왕조의 대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유대인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헤롯 성전도 지었고 헤롯 궁전도 각종 헤롯 궁전도 지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에는 로마가 이렇게 여기를 겉에 까맣게 칠했던 부분은 이 마름모골 그 반란군이 있던 이쪽을 완전히 봉쇄했던 토성입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못 도망가게 이게 토성을 쌓았던 것이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동쪽 방향으로 뱀길이라고 그래서 이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곤도라, 그가 올라가거든요. 보이는데, 이 길이 뱀편은 구불구불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는지 모르고 저는 이거 하나뿐이 못 봤어요. 다른 거는 하나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길도 가파라서 갈 수가 없다고 그랬고, 로마군은 어떻게 정복을 했느냐 하면은 이쪽 방향이요. 지금도 가면 이 위에서 보면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다가 여기를 공략하기 위한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데 상당 기간 오래 걸려가지고 쌓아서 이 토성을 통해서 여기를 공략하게 돼가지고 여기 겉에 쌓았던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내부 성벽을 불화살로 태워가지고 나중에는 이 공성전으로 승리를 해서 이 자체의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그 저항이. 다른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름모골인데 이쪽 산은 다른 산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산들입니다. 이쪽인데요. 이쪽에 이런 모양들이 쭉 보이죠. 이게 헤롯이 이쪽에 요새 이런 데다가 자기가 식량 창고, 무기 창고, 그리고 궁전을 지었던 그런
터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데들은 헤롯 궁전을 여기다가 또 위에다가도 지었었고 열심당원들의 숙소들도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모양입니다. 이게 그 마사다 요새의 정상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까 층층이 있던 헤롯, 그러니까 뭐 식량 저장 창고, 무기 창고, 궁전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올라갔던 비밀 통로. 그러니까 헤롯 궁전 이쪽에서 식량 같은 것을 위해서 갖다 먹기 위한 비밀 통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 굴로 해가지고 통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식량도 쌓아뒀던 거 조달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돌들은 뭐냐면요. 로마군이 아까 그 공성전을 했을 때 투석기로 여기까지 쌓아 올렸던 돌입니다. 약 25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모아뒀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랬던 거죠. 이 옆에 보이는 것들은 그때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이럴 때에서 주거지들이 그때 형태가 남아있던 겁니다. 여기서 960명이 죽고 생존자가 어린이 뭐 해서 포함해서 이 5, 6, 7명이라고 그랬나요?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고 모두 자결을 해서 끝났던 비극적인 그 마사다 요새의 항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엘리야사르 벤 야이르가 연설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죽음을 택하자. 그리하여 적에게는 시체밖에 남겨주지 않도록 하자. 이것은 승리한 적에게 실질적으로는 패배를 안겨주는 일이요.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라는 수의를 입자. 연설 후에 유대인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와 마지막 포옹을 하고 자녀들과 마지막 눈물의 키스를 마친 다음 가족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10명을 제비 뽑았습니다. 뽑힌 10명은 살아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남아있는 9명은 마지막 1명이 죽였습니다. 최후까지 살아있는 1명은 왕궁을 불태우고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날 죽은 유대인은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총 960명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지하 동굴에 피해 있던 성인 여성 2명, 어린아이 5명, 총 7명이었습니다. 다음날 마사다를 점령한 로마군은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66년 시작된 제1타 유대전쟁은 73년 4월 15일 프라비우스 실바에게 최후의 보루 마사다 요새가 함락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일으켰던 제2차 유대전쟁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유대전쟁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60년이 지난 AD 130년에 일어났습니다. 오현제 중 하나인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특히 제1차 유대전쟁을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로마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또 다른 반란의 싹을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제1차 유대전쟁 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을 AD 130년에 로마풍의 새 도시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시종명인 아일리아를 붙인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로 하였습니다. 132년에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때에는 사형으로 처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신 죄수들을 할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전임 황제 트리아누스가 유대인 절체를 말살시키려 작정하고 진행하는 정책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130년에 예루살렘과 이집트를 순회하였습니다. 동반하였던 동성애자 안티누스가 나일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안티노폴리스라는 도시와 안티누스를 신격화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과 뛰어난 육체를 동상으로 만들어 지중해 열안에 설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안티누스 동상을 세웠습니다. 안티누스의 나체 동상과 할례 금지, 노마풍의 예루살렘 건설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유대 언덕 아래에 지하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몬 바르 코바는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로마 제국의 탄압에 맞서 유대인들의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던 랍비 아가바로부터 별의 아들을 뜻하는 바르코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는 곧 시몬이 유대인들을 구해낼 메시아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거병하여 로마 수비대를 신속히 제압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군 제10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시몬이 이끄는 유대 반란군의 기습을 받고 큰 사상자를 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 제6군단이 제10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급히 출동하였으나 반란군의 기서가 워낙 거세어 제압하지 못하고 제3군단과 제22군단, 제2군단 총 4개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추가 집결시켰습니다. 반란군의 규모가 40만 명에 이르자 로마는 제9군단 및 5군단과 50개 보조군까지 동원하여 당시 로마 제국 전체 군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바르 코르바의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바르 코르바는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결국 요새가 함락되었고 자살한 바르 코르바의 머리는 잘려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졌습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유대인 랍비 아기바는 서로 만든 빗으로 몸의 피부가 완전히 벗겨졌고 하나니아는 토라 두루마리와 함께 젖은 양털에 감싸여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 유대인 58만 명이 죽었고 1035개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 헤브론 노예시장에서 말 한 필값도 안 되는 헐값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하고 유대교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로써 막가비 혁명을 시작으로 제1, 2차 유대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양대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교 종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이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여 제1차 십자군과 동로마 제국, 독일 나치 등에게 학살을 당하면서 1800여 년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 결의에 따라 1948년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관학교 생도들도 졸업여행으로 이곳 마사다 요새에 올라 애국심을 배운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과 성전의 역사와 순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